이번 시간에는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한 대적기라는 비결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심령 수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질병 가운데 그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급성적인 질환이 있고 서서히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질병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영적 질병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것이 귀신 들림인데 이 질병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부흥에서 자신에게 귀신이 들어와 한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집회들 중 강사 목사가 불 들어간다고 명령했을 때 자신에게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엉망이나 핑계를 대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온몸기도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영역으로 혼탁한 경우와 상처가 많이 있는 경우 약간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모임에서는 자기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온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숨을 들이쉬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집회나 부흥회나 뭐 교회나 성당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 방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몸 기도,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 안에 잠복하였던 귀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자신 안에 잠복되는 귀신이 드러납니다. 그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심령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뜨겁게 온몸 기도하며 안수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은 반드시 사역자가 치유되고 여러 영적인 체험이 있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있는 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서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와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누탁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역시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면역 체계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영적 질병 역시 그 이유가 있어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급성질환은 이런 합법적인 것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은 우리 몸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고 대항하면 바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길러가지고 이상하다 싶으면 성령이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만성적 질환은 그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잠복해 있다가 시기가 되면 일부러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적 질환은 고질병에도 가듯이 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만성 질환 역시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만성적 질환은 그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만이 치유의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어요. 영적 검진을 받아라. 영적 검진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사전에 발견해가지고 치료해라. 건강검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 건강검진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성적 질환은 오로지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최상의 치료 방법이지 영적 만성 질환 역시 정기적인 영적 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수시로 자신을 영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심각한 질환인 귀신 들림 중에 만성적 귀신 등 근원이 되는 귀신이 어떤 이유로 해서 환자의 몸에 침투해서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일 때 외부로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라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아서 몸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의 증상이 외부로 나타났다면 이미 병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만성화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 치료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병증이 잠복되는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을 소홀히 하면 만성화되어 치유가 어렵게 됩니다. 마귀와 귀신은 그 속성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들어오면 잠복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경우는 우리 죄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죄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귀신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유전된 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으로 내려오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적인 경우는 우리 무지에 기원합니다.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귀신 존재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경우 또는 축사 현장에서 부지기로 귀신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귀신이 들어와 잠복하는 동안 그 사람은 물론 주변의 사람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면 귀신은 그 사람의 영에 서서히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매우 서서히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조차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양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냐? 성령이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서 그 영적 검진을 자주 받으라는 겁니다. 이 잠복 기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당사자가 무언가 영적으로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체험이 있는 거듭난 사람이면 이 증상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지만 체험 없는 성도나 불신자인 경우 거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 충돌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성격이나 감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영적 충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교회에 예배당에 가기가 싫어지며 영적인 일에 흥미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생기고 짜증이 나며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몸의 움직이기 싫어지고 게을러지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집니다. 가인님이 자주 나타나고 간혹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환청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사람에게 짜증나게 만듭니다. 화를 자주 내고 흥분을 자주 하고 의심이 많아지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초기에는 마귀가 혼동하기 쉽습니다. 평소의 모습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당사자가 청소년인 경우 부모는 사춘기거나 당시 압박으로 감정이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이병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 중이병도 물론 3초 후에 뒤에 역사는 저런 귀신이 있습니다. 그걸 치료해 줘야 돼요. 상당수 귀신 들리는 사람이 청소년기에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 이유를 볼 때 이 시기가 잠복기에 들기 쉬운 기간입니다. 청소년기에 귀신 들림이 시작되면 수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청년기 또는 성인이 되어서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성적 귀신 들림은 이처럼 오랜 기간을 거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아직 성장하는 때이므로 자신의 변화를 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춘기라고 그러고 그렇게. 자녀의 성장과 귀신 잠복을 제대로 구분하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변화와 귀신림의 진행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인 검사란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 안수를 받는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는 것입니다. 온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상태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안수를 받아서 악한 영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계속 자살 충동을 시달리다가 마침내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신과의 문제가 있는 분이 30%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가 지금 부예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 그 속에서 귀신의 잠복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일반적인 또래 청소년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영적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정신건강의학과도 가야 되지만 영적 검진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에게 생기는 정체성과 확림에 따른 변화와 귀신들의 증상을 분명히 구분하기는 쉬운 일 아닙니다. 왜? 귀신을 인정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접근으로는 심리적 변화와 정체성 변화를 진단할 수가 있지만은 귀신림의 전조는 발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증상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기 때문에. 영적 증상은 오로지 영적으로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귀신이 전과가 있으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가 일어나고 냄새가 납니다. 귀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것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 냄새는 동물의 썩는 냄새 같은 악취를 풍깁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있는 곳에는 영적 에너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 기의 흐름은 성령의 흐름과 구별됩니다. 소름이 끼치고 갑갑하고 답답하며 어두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그늘지게 합니다. 당사자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있고 그늘지게 보입니다. 귀신은 그 존재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극적이고 까라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나태해지게 한다는 게요. 일시적으로 귀신이 자신의 존재를 위장하여 아무런 낌새도 보이지 않게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이가 혼자 방을 쓰는 경우 방 안 공기가 탁하고 방에서 나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몸을 씻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납니다. 아이와 아주 마주 대하면 순간적으로 까닭모르게 불안해지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간헐적으로 누군가 곁에서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면 섬뜩한 냉기가 돕니다. 문득문득 아이의 눈빛에 이상한 빛을 보거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에 가시가 있고 비꼬기도 합니다. 간혹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자주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감정이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감정의 변화폭이 너무 크다는 걸 느낍니다. 허풍을 떨기도 하고 오래 침묵하기도 합니다. 영적 검진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모두 다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체험해봐야 알아요. 물론 이미 그 증상을 심각하게 나타날 때는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초기에 나타난 증상들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이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유 효과를 높이는 지름길이지 귀신 들림 역시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가 되고 후유증도 없습니다.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영적 검진을 자주 받으라는 거, 영적 검진을 자주 받으라고요. 귀신이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는 자신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폭락이 돼 있습니다. 귀신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치유 시기는 감염 후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에 치유를 하면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100%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 이상이 되면 귀신이 의해서 몸에 악습이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후유증을 치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치유는 정신과에 먹히며 약물과 심리치유를 통해서 후유증을 없애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약을 이용하면서 영적 치유를 받아라. 그래야 정확히 정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귀신들이 하게 되면 전문가의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경영하는 축사를 통해서 단번에 처리해야 됩니다. 서투른 아마추어가 다르면 귀신은 축사를 피하여 요령을 터득하게 됩니다. 숙사자를 계속 속이는 기술이 생기게 됩니다. 경이 부족한 의사가 항생제를 과다투여 환자에게 항생제 내성이 생겨 이후에 치유를 더욱 어렵게 만들듯이 초기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문가를 만나셔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섣부른 대응은 많은 후유증을 만들어내고 귀신을 더욱 얕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게 되어 치유가 어려워집니다. 여러 차례 축사에 실패하는 환자를 다뤄보면 이런 점이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저는 온몸 집중기를 얼마 금토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되면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이 많은 환자일수록 축사하기에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저 목사에 축사만 하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가 온몸이 하늘나라 되는데 신경을 쓰고 온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의료처치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병을 진단하는 사람의 병은 만성이 되어가지고 치료가 제대로 않는 경우가 같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서툰 축사를 해온 만성 기질염은 참으로 치유가 힘들고 여러 날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 질병은 반드시 잠복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잠복기가 끝나 병증이 표면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에서 심각한 걸 깨닫고 치료를 위해 동문서주합니다. 이 목사 저 목사 돌아다니면서 안수받고 기도를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늦었어요. 심각하게 만성화 된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주변에 온통 능력 사역자가 널리는 것 같지만은 정작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역자를 찾기는 해변에서 단추 찾기만큼 어렵다는 것을 그때야 절실히 느끼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 몸에 만성성 질병이 걸리면 수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있지만 다 소용없어 한숨만 짓듯이 후에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건강관리에 신경 써서 운동을 해야 하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성령인도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서 마귀와 귀신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며 주기로 영적 검진을 받아가지고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